전번에 예수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중단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또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완전 믿음 말미암는 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완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 문제와 의의 문제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주의자와 완전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완전주의자는 뭡니까? 완전을 향하여 가는 자. 완전주의는 뭡니까? 예? 성경과 신문에 어디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지만 예. 우리 재림운동 때 킬로의 의사가 완전주의자로 대표되는 사람이었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거룩한 육체까지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킬로의 가르침이 완전주의자고. 아멘. 예. 완전주의라는 단어 사이에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데 주의란 말의 의미는 그들의 사상, 고시, 독서를 가리키는데 성경은 완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죠. 예. 예. 지금 아주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혼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이 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육체까지도 완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소두로 시작하냐면, 이 책인데요. 연대기로 살펴본 엘렌 G 화이트의 구원론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책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집사람이 이제 서재에 책꽂이에 있다고 하면서 어젠가 가져왔더라고요. 우드로 W. 휘든이라는 분이 저자이고, 조철민 목사님이겠죠? 이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2007년에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시조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책이죠. 여기에서 지금 완전주의와 안전주의자를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문서화 시켰습니다. 199페이지, 거의 마지막 한 페이지 정도 남겨놓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계인을 빼고 완전주의자 혹은 완전주의, 이런 이제 큰 제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분명히 완전주의자였지만, 이분은 엘렌 G 화이트이 완전주의자였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완전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주의란 죄인이 죄의 태도나 행동을 극복하는 것으로 영화가 발생하기 전에, 영화라는 것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련히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이제 부활해서 변화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죠. 우리도 공중으로 떠올라 가면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죄의 본성을 지닌 자들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까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완전주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완전한 자란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경향을 극복한 자이지만 재림 때까지 결코 죄에 대한 경향이나 성향이 본성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자들이다.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리다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완전주의는 영화가 발생하기 전에 성도들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은 절대적 완전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가르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주의는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그 자체가 사라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거룩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엘린 G. 화이트는 이 노선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지금 완전하게 된 사람이 있느냐? 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환난 때 역사의 마지막에도 있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런 육체까지도 완전해 주는 완전한 자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근데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채 완전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완전주의, 완전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지막 때에도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지만 만약에 이런 완전이라고 하면 절대적 완전, 그러니까 죄된 본성까지 없어지는 거룩한 육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완전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근데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K 집단이나 뭐 기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없는 주장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호도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할 완전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장할 완전은 나는 많은 사람, 이게 초기문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1페이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필요한 준비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설교들은 게을리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조사 심판에서 예수님이 우리 앞과 뒤와 좌우에 감싸주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품성으로 나는 내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나는 어때요? 내 품성 변화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은 굉장히 안도감을 주고 편안하고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그게 좋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잘못된 의사가 당신은 건강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꼭 그런 거하고 같은 것이죠. 지금 당신의 그 병은 지금 암이고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해주고 적절한 때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고 이거 지금 사탄의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환난 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근데 마치 은혜시가 끝난 뒤에도 마치 중보해 준 것처럼 이렇게 또 말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불의하지 않은 자를 불의하게 하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불의한 자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 이미 의로워진 자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언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거룩해지든지 불의한 채로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이 내려지기 전에 은혜의 시기 안에 이른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준비돼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인용의 이제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도달해야 될 완전은 이겁니다. 저지르기 쉬운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해야 돼요.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런 사람에게 늦은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늦은비 내리지 않아요. 늦은비가 내린다면 이걸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승리를,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주의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을 완전히 지금 기만 가운데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에너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완전입니다. 적어도 제가 주장하는 완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룩해 해야 될 완전히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승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정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삽입된 거고요. 원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다가 끊어졌는데요. 온전한 품성을 표상하는 예복, 이 혼인 예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혼인 예복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대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그러니까 이 예복은 혼인 예복입니다. 그래서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 표상되었고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면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 가운데서 나에게 예수님의 품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이 예복을 입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이 나와 내 인성과 신성이 연합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품성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긴 하는데 완전히는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믿죠. 예, 물속에 침례받지만 산채로 들어갔다 나온다고 예내신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은 온전한 그리스도 같은 생애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의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화는 있으면 좋지만 크게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침례 요한 같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고 거기서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강력한 필요를 느끼도록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자장가를 부르죠. 설교가.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우린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오발하게 나타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저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세상과 하나 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율법을 지휘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소가 되어 가고 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저희의 품성의 결점을 가리기 위하여 외적으로 의로운 척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노력이 심판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은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은혜가 막 시리즈 10번까지 제가 나온 거로 대략 한 10번 정도 나왔는데 한 번도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의 은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 그런 은혜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승리케 해주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 이런 은혜가 이 교회에 지금 교단에 지금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저희의 품성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 외적으로 의로운 척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가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아도 다 덮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 속성의 연합. 만약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융합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의 지상 봉사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됐기 때문에 뭔가를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인성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만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리고 신성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신비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 그 신비란 두 속성, 곧 신성과 인성의 융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 연합이 사람에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방법으로 인간은 어느 정도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성의 연약함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은 본성, 곧 하나님이 천사의 가족들에게 주신 본성을 갖고 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시험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이 능력 안에서 그는 사탄이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의 영은 조금도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예,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이죠. 예, 이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가 인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삶은 신성과 연합되어서 신성에 붙들린 삶이었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사탄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구주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는가에 관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심히 갈망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고자 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신성과 연합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만을 예수님은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이 영적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나요? 한동안은 뭐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태로. 그러나 더 이상 자라나거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꽃도 피울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믿음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가늠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이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돼야 한다. 한 번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집회나 또 말씀을 한 번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고 하늘의 수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연합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나 한 번 붙었다 떨어지면 결코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러한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가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욕이라도 물리칠 수가 없다. 제 경험으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제가 청년 때 어떤 모든 죄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결심이 다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결심이 돼요. 저절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죄가 당연히 멀어집니다. 죄가 끊어져요. 근데 이 계속적인 교통을 유지할 때만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또는 1년 전에 하루 전에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하고 아무리 강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은혜가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나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뿌리와 근본을 아시고 얼마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친히 우리의 육체를 가지시고 승리를 경험하심으로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방법으로 신성과 연합되어 거룩한 속성을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리스도 같은 생애가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관계가 한 시간,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매 순간의 경험이 되게 하시사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